전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한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이 모이더라도 모임 전후에 우리가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전파시키는 그런 통로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나는 가족들 또 친척들과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때를 잘 알고 선용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왕인 아버지가 왕이 될 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왕에게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와서 그 선악간에 분별해달라고 이렇게 재판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세상에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때는 저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되는 것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들도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때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고나 노력으로 인하여서 앞당겨지거나 아니면 게으르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잘 분별하고 준비해서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때를 모르면 게으르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게으른 자에게 지금 잠을 잘 때냐? 지금이 누워 있을 때냐? 라며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나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그때가 그 일을 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는 때를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누워있는 것도 필요하고 잠자는 것도 필요합니다. 졸음이 올 때는 꾸벅꾸벅 졸으면서 운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5분이나 10분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고 이제 운전을 하는 것이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졸거나 누워있거나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 누워있는 것 당연합니다. 밤에 잠자려면 밤에 잠자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야 할 때 누워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날 때 이제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치집에 가서 웃고 춤을 춰도 되지만 초상집에 가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며 함께 울어줘도 되지만은 잔치집에 가서는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적들을 이제 총을 쏴서 죽일 수가 있지만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원수라도 절대로 죽이면 그것은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때는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날 엉뚱한 데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잘 때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이지만 이와 같이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조금 늦잠을 자도 되는 경우가 있죠. 학생들이 학교 가지 않는 날 엄마 나 좀만 더 작게 하고 늦잠을 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지 않는 날 이제 5일 동안 근무하며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 나 오늘은 더 작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만약에 소풍 가는 날이다, 아니면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출장 가는 날이다, 그러면 다른 날보다 더 먼저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준비해야만 이제 목적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해야 할 시간이 정해진 그 일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이 늦지 않도록 깨어서 일어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누워있고 조금 더 잠을 자면 그에 따른 책임이 그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피곤해서 잠깐 더 누워있다가 내가 이렇게 늦었다라고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동의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아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이죠. 흘러가는 시간 멈춰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도 기차도 비행기도 시간이 되면 출발하게 됩니다. 다음 버스 타고 가면 되지, 다음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고 일해야 할 때에 일하고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 줄 모르고 게으름을 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내가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이라는 그 시간이 그 사람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지금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때라고 말하면은 지금은 바빠서 못합니다, 나중에 틈나면 할게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중에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때를 몰라서 게으름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지나가면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일할 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믿을 때고 지금이 바로 헌신할 때인 줄 믿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어떤 미련한 자들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가 들릴 때에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왔더니만 이미 혼인 잔치집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때를 알고 준비하지 못하면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면은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마땅히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때에 맞게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지 하면서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나가서 일을 해야지 하면서 나가서 일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금이 어느 때인 줄 몰라서 좀 더 쉬고 좀 더 자자며 게으르지 말고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때를 모르는 게으른 자는 고통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잠언 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 사람들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의 빈궁과 곤핍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빈궁이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이고 곤핍하다는 말은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모르고 때에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가난하고 궁핍하여 자신의 삶의 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는 재물을 탈취해가는 자이며 군사는 강한 힘을 가지고 침략하는 침략자 혹은 정복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우리에게 이른다는 말은 이 곤핍이나 궁핍함이 우리가 막아낼 수 없게, 이거 내가 막아야지, 나는 궁핍하면 안 돼, 내가 곤핍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강한,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강한 힘처럼 밀려 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쉼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평안히 쉬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게으름에 따른 고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니라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억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아니한 자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조금 늦게 뿌려서 조금 늦게 거두는 자는 구걸하면은 저 사람이 추수하면 나한테 갚겠거니 하고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아예 파종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빌려주면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이제 빌려주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림 받는 것보다는 부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부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부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으로 때에 맞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이제 자신의 필요를 얻지 못하고 또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부림을 당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핍함과 굶주림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한 달란트 맡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7절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거나 5달란트 받은 자보다 적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이 어떻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한 연조가 어떻든지 간에 이제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각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를 무익한 종이라며 있는 것을 다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았더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해교회 성도 여러분, 잠언 24장 30절로 31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부지런하지만 지혜가 없는 자는 때를 몰라 게으르게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이제 가다가 그 논에 뭐 피가 있든지 뭐 밭에 풀이 가득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욕하며 지나갑니다. 왜 저렇게 풀이 많도록 내버려 뒀을까? 그 풀을 뽑아야 할 때를 모르는 그런 게으른 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도같이 오는 궁핍이나 군사같이 오는 곰피밤을 피하고 추수 때의 추수에서 항상 부유하고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자이며 지혜가 없는 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개미, 즉 미물들이죠.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미물만도 못해.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개미에게 가서라도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개미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는 말씀은 개미들을 조종하거나 억지로 그들에게 일을 시키거나 감시하거나 억압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미는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이 그 일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알아서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농땡이 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앞날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개미는 스스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개미는 결코 이제 언제든지 궁핍함이나 곤핍함을 겪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은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되고 또 구원하는 일을 이제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마땅히 충성해야 함에도 충성하지 않는 종은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미에게라도 배워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때에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워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때에 맞는 일을 행하여 다가올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때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하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우리는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성경 읽고 성경 쓰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의 그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영혼 구원을 위한 증인으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여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전전에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게으르지 않는 지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중에 먼저 은혜 받기를 힘쓰고 또 구원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